오늘은 우리가 은혜로 풍성히 드리는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니다. 이 제목을, 이 주제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풍성히 드리는 은혜. 네. 은혜로 드리는데, 풍성히 드리는데 그 드릴 수 있다는 게 또 은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시대는 돈에 민감한 그런 시대죠.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대놓고 나 부자가 되는 게 인생 목표야,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는 그냥 대놓고 부자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고 내 인생의 꿈이야, 내 인생의 의미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서 세속화가 급격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속화라는 것을 기독교적으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거룩하게 여겼던 것들, 즉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주일날도 무슨 일이 빠질 수 있고, 뭐 물질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고, 헌금도 뭐 안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과거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거룩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인간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인식의 변화를 세속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세상에 막 교회를 자꾸 들어오는, 이것을 세속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척슨들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부자가 되는 게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너무 거기 욕심을 부리는 거, 열정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돈은 이기적인 악의 근원이 되기가 십상이며, 불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에게 돈은 악한 영향이다. 의인의 손에 있는 돈은 많은 사람을 크게 이롭게 할 수 있지만 악인의 금고에 쌓여있는 돈은 큰 파멸을, 불행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척슨절 목사님이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유명한 운동 경기를 보는 양 붙어 앉아가지고 막 주식시장 보고서를 정신없이 들여다보는 이런 돈에 미친 세상, 이런 세상에서 돈의 중요성은 과장되어서 크게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마치 돈이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사실상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교육은 살 수 있지만 지성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이러저런 경험을 하는 경험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화목한 가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가족의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있지만 우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15장 부활장 마지막을 이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힘쓴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더 풍성하자, 이렇게 15장이 끝나는데, 오늘 16장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일에 풍성한 가장 대표적인 예, 즉 이 재정적으로 기부하는 풍성함으로 16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6장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못에 대하여는 이라는 어구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있나요? 대하여라는 문구가 있나요? 16장에? 네. 예, 있죠? 몇 절에 있어요? 1절에 있죠? 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역개정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계속 나오거든요.
뭐 결혼에 대하여는 뭐에 은사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다는 그런 의미이고 질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대답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미 고린도 교회 사실은 우리가 전후서만 했지만 사실은 4번 내지 5번 편지를 보낸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자신이 직접 세웠던 그런 교회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연보를 하자라고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떻게 모아서 하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가 끝나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그들의 질문에 답한다는 거죠. 내가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 연보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했어요. 이 은혜에 동참하라. 왜 권면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 그러니까 그 권면을, 그 은혜로운 권면을 받았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그럼 이게 어떻게 연보를 하고 어떻게 모아서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고 그것을 모으고 관리하는지를 가이드라인을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게도 같은 가이드라인을, 같은 지시를 했는데 똑같은 지시를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부역을 헌금한 이런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일정 비율을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적 원리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헌금은 모든 사람이 각자 수입에 비례해서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었을까?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이런 여러 교회에게 이방인의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 했을까? 배경을 본다면 여러분들 오순절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모였잖아요. 예루살렘에, 그죠? 수천 명이.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몇 사람이 구원받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몇 사람이 구원받았죠? 네. 3,000명 정도가 구원받았죠. 그죠? 네. 근데 거기 보면 막 그룹 상담도 하고 뭐 개인 상담도 하고 막 그런 거 볼 수가 있어요. 설교 후에. 어쨌든 그날이 끝나기 전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만 모르고 있지 이미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몇 달 걸려서 그 위험한 여정길을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흩어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도 위험, 강의 위험 이런 거 다 무릅쓰고 몇 달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예배를 드려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약 율법 너무 잘 알고 있고,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단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동료 유대인들이 못 박아서 얘기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만 모르고 있는, 근데 그때 일어난 초자연적인 은사와 또 사도 바울의 구약을 사용한
메시아가 고난받고 부활해야 된다는 강력한 증명과 이 예수가, 이 메시아가 바로 얼마 전에 뭐 너희 동료들이, 너희 조상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다.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시키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강력한 증거에 의해서 그날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3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바로 흩어졌어요? 아니면 한동안 거기 그들이 공동생활을 했습니까? 예, 보통 한 1년 이상은 될 것이다 생각을 해요. 1년 내지 2년. 왜냐하면 흩어지면은 이 새신자들이 양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내가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자기네들 돌아가면 거기 교회도 없고 뭐 믿는 사람이 없잖아. 이 사람들이 최초에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매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집집마다 떡을 떼고 예,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 노잣돈만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인근,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러나 그날 같이 구원받았던 3,000명 중에서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사는 성도들이,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땅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웠다. 얼마 동안? 최소한 1년 이상.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막 이거를 가지고 뭐 성경의 공산주의를 가르친다 막 이랬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1년만 있었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 다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자발적인 헌금을 이렇게 한 거지, 뭐 이걸 강제로 뺏어서 막 강제로 나누고 뭐 계속 그렇게 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사랑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으로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자, 성경은 3초 만에 찾는 목표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4절 교독하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같이.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한 절 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대단하죠?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은 누가 아멘 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뭐 먹을 게 없고 막 입을 게 없고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만약 생긴다면 뭐 집안이 쫄딱 망해서 뭐 파산하거나 아니 무슨 일 뭐 사고 나거나 해서,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도울 수 있을까? 필요하면 정말 내 계좌를 꺼내가지고 털어서 아니면 뭘 팔아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때 이제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좀 궁핍한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그거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뭐냐, 역사적으로 분명한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가뭄이 자주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뭄 들 때 애굽으로 갔다 왔죠. 이삭도 뭐 여기저기 막 옮겨 다녔죠,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물도 계속 파고 뭐 우물 갖고 싸우고 막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막 우리나라처럼 막 홍수 오고 막 태풍 오고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이 지중해성 기후, 특히 그 지역은 주기적으로 가뭄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 기록을 보면, 뭐 고고학의 역사 기록을 보면 주기적으로 이 지역에 가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큰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특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하고 상업이 주를 이뤘으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섬겨서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교회들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죠?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향은 다소지만 예루살렘에서 교육받고 커서 예루살렘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휘박을 했고, 그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많은 이방 교회를 세웠잖아요. 많은 이방 복음을 전하고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애초에 유대인들에게, 이방 교회는 유대인도 섞여 있지만 이방인들이 더 많았거든요. 헬라인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빚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제가 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순절날은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최초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사도발만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사실 안디옥 교회도 누가 세운 이름이 없어요. 몇몇 사람들이, 흩어진 몇몇 사람들이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흩어져서 사도바울만 세운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사도바울이 많이 세웠지만 사도바울만이 아니라 빌립도 막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대시 전도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 교회를 세우거든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들이 흩어졌잖아요, 그죠? 3,000명이 나중에 5,000명이 되고 하는데, 그들이 곳곳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을 졌어요, 안 졌어요? 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은혜를 갚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빚을 갚는 의미가 있어요, 이 헌금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궁핍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한 이방인 교회의 헌금은 첫 번째 의미는 은혜의 빚을 갚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언어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그 유대와 연합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뭐가요? 그들을 위한 사랑의 헌금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야. 민족은 다르고 언어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야. 주님 안에서 예수님 피로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똑같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우리는 하나야 라는 살아있는, 말이 아닌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럼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죠? 어떻게 관리했을 때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고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는지를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지시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정기성이에요. 정기성. 정규적인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정규적인. 그냥 했다 말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규적인 헌금을 하라. 언제 하라고 그랬죠? 매주일 첫날에. 자, 매주일 첫날이 언제일까요? 자, 우리 서양역에서는 매주일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월요일이라고 그래요. 특히 직장인들은 월요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월요병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너무 추석 기간이 길어가지고 내일 아마 많은 직장인들이 힘들 것 같아요. 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월요일이 싫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들이 모여서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매주일 첫날이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이 안식 후 첫날, 즉 매주일 첫날에 정규적인 헌금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지금의 주일입니다. 네. Lord's Day죠. 주님의 날. 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린도전서 연구서들을 어제 뭐 한 거의 10권가까지 봤는데요. 조금 뭐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각자 매주마다, 그때는 이제 뭐 월급을 받은 게 아니라 뭐 농사를 짓든지 뭐 장사를 했으니까 매주마다 그 자기가 얼마 벌었는지 그 카운트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익을 얻은 대로 정기적으로 헌금을 쌓아둬라.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적으로 모았는지 매주마다, 아니면 각자 쌓아두고 사도 바울이 올 때 각자 쌓아두고 매주마다 쌓아둔 것을 모았는지, 그거는 약간 의견이 갈리지만 교회에서 안식구 첫날에 매주마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안식구 첫날은 예배드리는 날이거든요. 예배드리는 날 그 표현을 쓴 것을 봐서는 아마 교회에서 매주마다 이 연보를 모으지 않았을까, 모아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견이 좀 더 다수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교회에서 관리를 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처럼 각자 얼마를 내는지는 모를지언정,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으지만 각자 이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정기적으로 헌금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가 얼마를 내는지는 모를지라도 그것을 모은 것은 예배드리는 날 교회에서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사나 장사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주별로 이렇게 마음에 정한 비율을 따라서 헌금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도 월급을 받나요? 주급을 받나요? 주급 받죠, 그죠? 예, 그래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알아요. 주급 얼마 받는다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미국에도 보면은 직장인들 중에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있지만 주급 받는 직장인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월급을 많이 받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주 정기적으로 하기보다는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는 매주 하는 게 맞는 거고, 우리 문화에서는 매달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만약에 뭐 장사를 한다든지 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주 드리는 것이 더 지혜롭고 효과적일 수 있어요. 계산도 좋고. 어쨌든 정기적인 이 정기성을 가지고 정기적인 헌금을 하라라고 헌금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그 뭐냐면 수입에 따라가는 거예요. 수입에 따라. 그냥 뭐 똑같이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그냥 똑같이 내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막 획일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의 비율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아마 11조가 하나의 어떤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됐겠지만 뭐 어떤 뭐 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5%를 했었을 수도 있고, 뭐 4%를 했을 수도 있고, 6%를 했을 수도 있고, 예,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수입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 헌금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자발성을 강조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 형편에 따라 11조나 그 이상이면 더 이상적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수입에 따라서 하라. 이 자발성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두 번째 원리는 자발성이에요. 오늘날의 11조 이슈가 뭐 온라인상으로도 이렇게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 폐지론자들이 있고 11조 유지론자들이 있습니다. 11조 폐지론자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우리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은혜 시대야. 그러니까 11조 이렇게 무슨 뭐 세금 내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해야 돼. 사실은 10%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주님 거야. 그 이상 드릴 수도 있고, 뭐 어떤 형편에 따라서는 뭐 일시적으로 그보다 못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다 또 하나님 주시면 뭐 그 이상 드릴 수도 있고. 우리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11조 폐지론자들을 주장을 하는데, 이 폐지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럼 적게 드려도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걸. 그래서 결과는
11조를 안 하는 쪽으로, 그래서 헌금을 적게 드리는 쪽으로 결과가 대부분 납니다. 근데 11조 유지론자들은 이거는 아브라함도 드렸고, 아브라함은 모세율법 전이잖아요. 이건 11조 율법이 아니야. 하나의 원리야. 11조를 계속 해야 돼. 예수님도 11조도 하고 근처와 해안과 바깥에 11조를 드리고, 더 중요한 이 인애와 헌신, 사랑, 이걸 드려야 돼 라고 가르쳤지 11조 안 드려도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11조 유지론자들은 그 얘기를 하는데, 11조 유지론자들은 그냥 10%만 드리면 되는, 뭐 그 이상 드릴 필요 없는. 그리고 이제 항상 11% 드리다 보니까 무슨 이렇게 그냥 하나의 습관이 돼서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힘이 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은혜와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8장 9절,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죠? 네, 8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정말 인내와 용납과 사랑과 자비와 섬김과 정말 밥을 닦아주시고 밤중까지 가르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시작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어떤 때는 정말 야곱의 우물에 너무 힘들어서 털썩 주저앉으시고 먼지 묻은 샌들을 신고 다니시고, 어떤 때는 피곤해서 막 꼬물해서 그냥 팔베개 주무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회복하고 품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 그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주는 겁니다. 생명까지는 못 주더라도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말만의 사랑이 아닌, 말만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사랑의 행동으로, 책임감의 행동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건강과 재능과 기회와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와 사랑의 원리가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랑의 헌물을 준비했을 때 그들은 사랑의 마음, 이 은혜를 갚기 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냥 의무감에 드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어떤 경우에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책임감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각자 정한 비율대로, 물론 11조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됐겠지만 각 사람의 비율은 지금 모르죠.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풍성히 드려라 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원리는 보편성의 원리예요. 그건 뭡니까? 뭐예요? 보편성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만 드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소득이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누가 드린다고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죠? 여러분은 저마다 그랬어요. 저마다. 저마다는 뭐예요? 예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예. 개역개정에는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다 동참하는 겁니다.
뭐 액수가 얼마인지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비율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제일 길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짧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요를 채우는 이 헌금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눴죠.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 9절을 나눴는데, 그죠? 예. 8장 9절을 나눴는데, 사실 이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이 헌금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이 지침이 짧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 그렇게 방법은 얘기하지만 동기라든가 원리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 후서 8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1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가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이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같이 그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에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이 바치는 은혜, 바친 은혜, 이 가장 가난한 지역, 이방인 교회 중에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그 나라가 있죠.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좀 가난한 지역이 있어요.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는 신흥 큰 도시였거든요. 이렇게 사업 도시, 항구 도시. 그리고 좀 중산층, 좀 재산을 막 갖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과 이렇게 좀 갈등도 있었고, 그런 걸 우리가 고린도서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는 저기 좀 더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 여기 보면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물질은 쪼들리는데 마음이 넉넉했어요. 그래서 이 힘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인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사랑의 헌금, 이 사역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절대로 빼지 말라고, 이 특권이라고 했어요. 동참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다. 우리에게 바쳤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 바쳤다는 건 그 은혜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바쳤다는 것은 실질적인 물질로 이 헌금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더 부유하지 않냐? 더 여유 있지 않냐? 너희도 동참해라 라고 얘기했다. 왜냐면은 고린도 전서에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후서를 쓸 때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가난한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은 막 연락해서 막 우리 절대로 빼면 안 된다, 막 우리도 할 거다, 더 정성껏 자원해서 했다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자랑했는데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은혜의 마음으로 풍성히 해라 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이 은혜로 넉넉하고, 물질은 쪼들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컸고, 그들의 마음은 넉넉했고, 그들의 마음에는
은혜가 넉넉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그 3,000명이 구원받았을 때 1년 동안 함께 공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어떤 성도들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지 그 베드로와 12사도가 하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야 너들 좀 헌금 좀 해 뭐 없으면 땅이라도 팔아 일부라도 잘라 팔아 뭐 이렇게 베드로나 12사도가 요구했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 노잣돈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막 옷도 남루하고 이런 거 보고서 자원해서 한 거예요. 왜? 그들 마음속에 주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록이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뭐 피를 마신다 그러고 뭐 하여튼 좀 이상한데 그리고 그들의 신적 예배당이죠. 그들의 신적에는 우상이 없어. 뭐 무슨 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적에는 상이 없고 뭐 피를 마신다고 하는데 그건 뭐 성찬이죠. 근데 그들은 정말 서로 사랑해. 그 어려움은 정말 물질로 도와. 그거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판하고 적대적이던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그건 역사적 기록에 나와요. 그거는 드러난 사랑의 모습이니까 부정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진 않지만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이상해. 뭐 상도 없고 자기들 신뢰처럼 다 무슨 상이 있는데 상도 없고 뭐 피 마신다고 그러고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보면은 놀라워.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정말 사랑해. 역사 기록에 나와요. 은혜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6절 7절을 읽을게요. 8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딱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막 창고에 쌓아두는 사람이 나와 있어. 막 여기 창고, 이 창고 보자 또 창고 안에 또 쌓아놔면서 야 이제 내가 많이 쌓았어.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이제 누리자.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이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얼마나 쌓아놨든 계좌에 얼마나 있든 잘 쓰는 사람, 뭐 나를 위해서든 남을 위해서든 잘 쓰고 잘 베푸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아멘. 많이 쌓아둬서 그냥 그대로 쌓여있고 그냥 썩고 그대로 쌓여만 있으면 그게 뭐가 부자입니까? 잘 쓰는, 잘 베푸는 사람이 그것도 은혜의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거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예를 못 들지만 제가 사랑하는 뭐 거제도에도 한 자매가 있는데 정말 잘 베풀어요. 요즘에는 막 외국인들도 전도하는 것 같아.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먹이고 재우고 큰 헌금 막 물질로 도와주고 저도 뭐 여러 번 도와줬지만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꼭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이렇게 베풀고 도는 게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자매 지금 얼마나 많이 주신 줄 아나요? 지금 아니 그렇게 베푸는데 더 많이 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가정도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얻어요. 많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아멘. 아멘.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많이 거둔다는 건 뭐 물질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겠지만 물질과 정말 그 풍성한 은혜들, 정말 여러분들 그런 마음 한번 가져보세요. 이 은혜가 넘쳐서 더 많이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는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또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베풀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더 많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더 많이 채워주셔서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또 더 많이 채워주셔서 또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바로 이 은혜의 원리, 은혜로 드리는 이것이 드림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은혜로 드리는 이 원리는요, 시대와 필요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뭘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11조를 드렸습니다. 그죠? 왜냐면 레위 지파가 유일하게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드려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레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성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구약 성도들이 드리는 각종 11조가 있어요. 3년마다 내는 것도 있고 매년 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11조를 다 포함하고 여러 헌물, 각종 뭐 감사 제물 뭐 여러 헌물을 다 포함하면 22%가 넘어요. 11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포함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걸 드렸어요. 왜냐면 성전을 잘 유지해야 됐고 또 레인들이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걸 잘 드리지 않았을 때 레인들이 도망갔어요. 살아야 되니까. 성전이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벌써 드렸습니다. 율법 이전에. 근데 신약 시대 됐잖아요. 1세기에는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가난한 성도들과 궁핍한 교회들을 위해서만 비정기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왜냐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만 헌금했을까요? 다른 헌금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세기 성도들 막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린 자꾸 뭐 10조 내라고 뭐 맨날 내라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은혜의 원리가 시대마다 적용되는 모습이 달라서 그래요. 왜냐면 이때는요. 목회자들이 다 일을 했습니다. 1세기에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레인들처럼 생활비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가정에서 뭐 했어요? 예배당 유지 비용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가난한 성도들과 가난한 다른 교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돕는 이런 헌금을 했던 겁니다. 근데 2세기를 보면 2세기에는 과부와, 이건 유스티아누스, 이거는 순교자 저스틴이라고도 말하는데 유스티아누스의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과부들과 교화들과 병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단서가 있어요. 필요를 가진 교회 지도를 위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2세기에. 1세기랑 다르죠, 그죠? 근데 모든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필요를 가진. 왜 그러냐면 2세기는 사도 바울처럼 혹은 저처럼 이렇게 자비랑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전업 목회자들, 풀타임 사역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상황이 틀리고 필요를 가진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생활비를, 사례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세기 기록은 조금 또 달라요. 예, 이 은혜의 마음으로 필요를 보고 은혜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그것이 시대마다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원리 똑같지만 3세기의 기록 키프리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록에 따르면 예배당을 위해서, 예배당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구입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업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헌금을 사용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프리아누스의 기록에 제가 읽어드리면 서신 65권에 우리는 교회 수입으로 감독, 장로, 집사들이 필요한 상황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예배당을 위한 그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기가 바뀔 때마다 헌금의 용도가 조금씩 달라지죠. 4세기에 보면은 교회 문헌에 따르면 크게 4가지 용도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헌금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즉 건물 구입과 유지, 목회자의 생활비,
교회 사역과 살림 운영, 마지막으로 구제와 선교. 크게 네 가지로 교회들이 성도들의 자발적 헌금을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는 자비랑 목회자들이 거의 없고 풀타임 목회자들이 줄을 이뤘던 거죠. 그리고 건물도 있었던 거죠. 더 이상 가정에서 모이기에는 인원들은 늘어나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어떤 세계를 가지고 봐 이거밖에 안 했잖아, 근데 왜 뭐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중요해요.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그거 어느 교회는 정할 수 있나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 특정한 상황이죠, 그죠? 3,000명이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돈 많은 바람에 노세돈 떨어지고, 그러니까 필요를 보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사도들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그 필요를 보고 자발적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물질이 드린 거잖아요. 풍성하게, 그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어떤 필요가 있느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은혜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시대마다 나타난 모습이 조금씩 다른데 그거 가지고 막 비교하지 말고 이 은혜의 마음으로 필요를 보고 사랑으로 채운다는, 풍성히 채운다는 그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냥 제가 자비랑 가끔 이제 활동비 조금 받긴 하지만 자비랑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도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제 후임으로 이렇게 전업해야 되는 목회자가 온다면, 물론 이제 사모님이 일하거나 이런 분을 초청하면 좋겠지만, 그렇더라도 만약에 생활하기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에 목사님 저렇게 했는데 이번 목사님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필요를 보고, 아멘? 아멘. 은혜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필요를 보고, 필요가 있으면. 지금 우리 교회, 그럼 우리 교회로 봅시다. 이제는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21세기로 봅시다. 지금 우리 교회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 생활비는 뺀다 할지라도 건물 유지해야 되잖아요. 감사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드려주셔서 우리 건물을, 이게 우리가 지금 대출 이자보다도 이 관리비가 더 많아요. 관리비 한 달에 막 120, 130, 여름에는 140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서 우리가 많은 아이들이 와서, 우리 아들 포함해 많이 와서 영어 도서관에서 배우고, 그죠? 네. 우리도 예배 마음껏 예배 드리고, 그죠? 예,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손님이 와서 접대를 하고, 아멘? 아멘. 예, 우리 아들이 여기서 키우고, 그죠? 영어 도서관도 지역을 위해서 운영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의 사역에 지금까지 신실하게 드리는 사역에 동참하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여러분들의 은혜의 드림으로 우리가 이 영어 도서관도 잘 운영하고 우리 교회도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구제와 선교가 아주 최소한으로 해요. 구제와 선교를 최소한. 그리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청소년 사역과 우리 품성업계 사역, 우리 미래 세대 사역과 또 요즘에 전도도 돈이 들잖아요. 성경도 사주고 신앙서적도 사주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또 우리 미래 세대 사역, 우리가 계좌 헌금을 따로 하긴 하지만 좀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로 더 풍성히 드리는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학교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거는 이제 성전 기초만 쌓아놓고서는 15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이 그냥 터만 있고 지금 이렇게 건축 전부터 무너져 있는데 너희만 지금 다 이렇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냐라고 도전을 했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응답해서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완공을 했어요. 자, 우리는 그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 건물만이 아니라 이 건물을 포함해서 아까 우리가 헌금 용도로 생각했잖아요. 건물의 유지와 또 교회 사역과 살림 운영, 또 구제와 선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모자라거나 저기서 조금 모자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뭔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뭐 여기서 구멍이 생기든 여기서 구멍이 생기든 이렇게 조금씩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진짜 실제적인 이 성전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여기서 조금 구멍이 나든지 저기서 나든지 그런 이 성벽의 구멍이 생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삭개 선지자의 도전을 오늘날의 버전으로 만약에 번역한다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필요를 채우고 세우는 것이 나라에 내는 세금이나 아이들 학원비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오늘날의 버전으로 번역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죠? 사실 뭐 어떤 경우는 우리 각 가정이 특별히 어떤 달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번 달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뭐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예, 어딘가에 또 구멍이 생길 수 있죠. 이런 은혜가 없는 각박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내가 그걸 세우겠다, 메꾸겠다, 그리고 세우겠다라는, 그리고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나는 빠지지 않겠다, 나는 꼭 참여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실천이 중요하겠죠. 우리 모두가 각자 마음에 정한 비율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11조를 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그 자원에서 은혜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 이상 드리겠다, 뭐 11%, 12% 드리겠다,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은, 우리 사정은, 우리 형편은 아직은 그건 어려운 것 같아. 나는 5%를 내 마음에 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나는 4%를 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나는 3%를 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나는 7%를 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마음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각자 마음에 정해서 아무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세우는, 미래 세대를 세우는, 전도와 선교를 세우는 이 사역에,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게돌 성도들이 이걸 은혜라고 했어요. 이 은혜에 우리를 절대로 빼놓지 마십시오. 이 은혜에 우리가 동참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평생 우리가 마음에 안고 이 풍성한 마음으로, 풍성한 은혜로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이 축복에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심을, 마지막 피한물까지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지만 조금씩 더 알아가기 원하며 이 받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교회의 필요와 다른 선교지 교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은혜의 재생산 사역에 이 은혜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